예,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행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사시고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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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의 세계가 가시적인 인간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초능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초능력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확실히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여,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좀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침묵이 최선이 아닙니다. 네. 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죠. 또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하시고 육의 세계에 대해서는 믿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면서 곧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를 살면서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추워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두 가지 대답에 예를 했듯이 이 두 가지 대답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정 믿어서 지금부터 드려지는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오고 주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건 어떠한 유익한 삶을 살았건 어떠한 불행한 삶을 살았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돌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도 너희 중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참된 의미, 진실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소원도 다른 건 아닙니다. 천국에 계신 주님 만나 뵙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평생의 소원을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기다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며 우리가 그토록 그리는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토록 우리가 소망하는 그 삶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 심령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실상을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헤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망, 기대, 꿈,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이, 그토록 원하는 삶이 그것이 아닌 것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해야만 아까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위대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전제가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을 주님은 뿌리치며 떠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삶, 주님과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생명의 삶을 왜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가셔야 너희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혹시 다른 문제로 이 말에 대하여서 그들이 잘못 캐치할까 봐 주님은 바로 그 답을 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셔야 하는, 그래야 우리에게 더 실상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는 보혜사 성령에게 있었습니다. 답은 성령이었어요. 내가 가야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중에 이것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많은 일, 그렇죠?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그런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농담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사명을 이루는, 사역을 이루는 삶 가운데 절대 농담으로 말씀하실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비유적으로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역의 현장의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그 사건들로 통하여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구나. 당신이 하신 그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두기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주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하여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는 유대인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게네사렛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메이도 1-2-3 주소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11시 반에 목사님 오지마 해서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를 본 것입니까? 아니면 저와 비슷한 사람을 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귀신을 본 것이었습니까? 절대 저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었으면 베들레헴에는 안 계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은 유대에서는 사역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보혜사로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심령 모두에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와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예수를 영접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 있는 그곳에는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에게 유익인지 대해서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당신이 우리를 떠나셔야 했던 것이 유익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증거이십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어느 곳에선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베리아 땅 그 어디에선가 그 동토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일본 땅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서 쭉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자기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할렐루야. 곧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복음을 천하 오직 만민에게 증거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의 몸된 재단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믿고요. 그래서 일본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일본의 희망만 교회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의 희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주님의 몸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성전 되신 당신의 몸, 이 교회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고, 나 자신도 너무나 크게 회개할 부분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과연 성령께서 지금 교회의 주인이신가?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신가? 성령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에 더 많은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당신의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뜻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한심령들이 정말 주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들 수가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면 날마다 읽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명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예배에 설교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음성, 하나님께서 당신이 몸된 주인으로 계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가 얘기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사사로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당신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깨닫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중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기대 가운데 내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말씀하실 것이고 상황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 중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말이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바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미루어서 판단해서 그것이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성령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일에 대하여서 트집을 잡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른 손 고친 자에 대해서 안식에 대하여서 시비를 걸며 예수를 죽이려고 고소할 조건을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선천적으로 눈 멀고 벙어리 됐다,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귀신 들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에다가 말도 못하는 데다가 뭐 물론 소리도 못 듣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주 최악의 장애를 귀신이 갖고 온 것입니다. 그 귀신을 내쫓아 그 병에서 자유를 얻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다 놀라서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어디다 갖다 붙여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자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힘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쳤다?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28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알세불을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세계에 성령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도 있습니까? 악령의 세계도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 사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결코 이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정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표본으로 여기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앞잡이의 역할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밖에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생명체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할까요?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는 말씀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이하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 그래서 선한 것을 쌓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선한 것을 쌓아서 안에 선한 것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 뭡니까? 선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 심판을 얻는 겁니까?
선한 성령을 통하여서 한 말이 아닌 사단을 통하여 한 모든 악한 말들이 우리가 그 말에 대하여서 반드시 변명하지 아니하면, 해명하지 아니하면 안 될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 나라가 정말 복음에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성경 공부였습니다. 곧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그 무슨 시입니까? 찰스턴 시에 이메뉴얼 아메리칸 처치라고 하는 흑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백인 아이 21살짜리 딜런 로프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으로 가장에서 들어가서 1시간을 같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권총을 빼들고 9명을 쏴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비극입니다. 한국은 메르스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을 충격으로 이끌었던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로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울고 있는 흑인 여성이 보이죠. 그리고 경찰에게 수갑이 차여있는, 뒤로 묶여있는 소년이 보입니다. 저 소년이 로프고 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성이 피해자 가족이죠. 근데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그 노스 찰스턴 그 법원에서 그 약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약식 재판이 열린 이유는 보석에 관한 것입니다. 보석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열렸는데 그 총기는 보석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기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 돈으로 약 한 12억 원, 미국 돈으로 100만 달러죠.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보석금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된 것은 이제 그가 행한 이제 살인죄에 대한 것은 아직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 미국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그 관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판 때에 그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에게, 피고에게 한 가지씩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 희생자 가족들이 이제 그에게, 이 로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의 희생자인 미라 톰슨이라고 하는 유족 중에 앤서니 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샌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팔 벌려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그리고 네이딘 콜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할 수도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데니얼 시몬스였습니다. 목사님도 죽었죠. 그의 손녀 엘라나 시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로프가 뭐라고 하며 총질을 했냐면 흑인들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 라고 하면서 총질을 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그 유족들이 하나같이 다 그를 용서하며 말할 수 없는 아픔 중에 그를 감싸 안으며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까요? 무엇이 이들이 그들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 원수를 향하여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육의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삶이 얼마 우리에게 남아있을 줄 몰라요.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쫓으며 육의 것에 취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시라 하셨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음성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살오라기들이 하나하나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내가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